14일 목요일 창세기 41장 37절 57절 총리 요셉의 통치입니다. 구덩이에 던져지고 이집트에 팔리고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혔던 한 사람 요셉이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이렇게 된 것이 사람들에게 큰 놀라움을 주고 또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요셉처럼 되지 않으시기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편의 인간 성공 드라마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한 사람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연출에 의한 구원의 역사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단순히 역경을 이기고 성공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온 세상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예표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께서는 고난으로 빚어진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먹이시는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빵 이야기이면서 또한 동시에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십자가 고난을 통과하셔서 만유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요셉의 인생에 담아내신 것입니다. 요셉의 생애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모형이요, 그림자요, 예표입니다. 37절로 45절입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줘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37절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고 기록됩니다.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이 말이 바로의 눈에 좋았고 그의 모든 신하들의 눈에도 좋았다입니다. 여기서 눈에 좋았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마음에 들다가 아닙니다. 히브리어 좋았다, 이 야타브는 옳다고 여기다, 선하다고 판정하다는 뜻입니다. 이런 표현은 바로와 신하들이 요셉이 바로의 꿈을 풀어 말할 때 그 가운데 신적인 권위를 느낀 것입니다. 38절에 바로는 요셉을 가리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이방 왕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은 그가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이방 제국의 심장부에서 하나님 스스로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요셉은 죄수였습니다. 그러나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결과 일순간에 요셉은 제국의 총리로서 2인자의 자리에 오릅니다. 바로는 자신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사브낫 바네아, 즉 세상의 구원자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요셉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높아진 것이 아닙니다. 굶주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높아졌습니다. 39절로 40절에서 바로는 요셉에게 말하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알게 하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여기서 명철하다는 원어는
단순히 IQ가 높다는 것이 아니라 분별력 있다, 통찰력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어떤 특별한 지혜입니다. 이런 지혜는 이사야 11장 2절이 말하는 메시아의 영,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그 하나님이 임하실 때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41절로 45절에 바로는 요셉에게 금사슬을 걸어주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자신의 인장반지를 빼어 손에 끼워줍니다. 특별히 사람들은 요셉 앞에 엎드리라 외칩니다. 세상의 통치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십자가와 부활의 그림자를 봅니다. 낮아짐에서 높아짐으로, 종에서 주인으로, 죄수에서 통치자가 됩니다. 요셉의 높아짐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아진 자를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해되지 않는 억울함과 기다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면 그 고난조차 구원의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옷을 벗기시고 영광의 세마포를 입히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승리의 길을 앞서 걸어가셨습니다. 46절로 49절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었음이었더라. 요셉은 나이 30에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7해의 풍년 동안 즐기기보다는 기근을 대비해서 양식을 비축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양이 바다의 모래같이 심히 많아 셀 수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이토록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을 상징합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는 겨우 몇 사람을 구원할 만큼의 양이 아닙니다. 온 인류의 죄를 덮고도 남음이 있는 바다의 모래 같은 은혜입니다. 요셉이 곡식을 쌓는 이유는 오직 하나,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은 우리 영혼의 굶주림을 채울 생명의 떡을 준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셨죠. 세상은 점점 풍요로워지지만 사람들의 영혼은 더욱 메말라 갑니다. 세상의 정보가 넘치지만 생명은 없고 세상의 즐거움도 넘치지만 평안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만 채우실 수 있는 굶주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속의 은혜로만 얻어지는 양식이 있습니다. 풍년의 이때 기근을 준비하는 요셉의 성실함은 죄인이 심판의 날에 마주할 때 영적 기근을 미리 담당하시는 그리스도의 열심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오늘 누리는 평안은 주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무한한 은혜의 저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 넘치는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만 생명과 용서와 의로움과 모든 것이 풍성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바로 그 양식을 나누는 곳입니다. 오늘도 은혜의 양식을 배불리 먹고 또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50절로 52절입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했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두 아들의 이름은 요셉의 신앙 고백입니다. 므낫세는
하나님께서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잊게 하셨다. 이것은 기억상실이 아니라 고난이 더 이상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이런 것이죠. 예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과거가 삭제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처의 의미가 바뀌는 것입니다. 전에는 상처가 나를 무너뜨렸다면 이제는 상처가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는 자리가 됩니다. 형들의 배신, 보디발 아내의 모함, 감옥의 외로움을 잊으려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영광이 너무 커서 그 상처들이 이제 더 이상 아픔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상처를 이기고 그 상처를 극복하게 하시고 잊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더욱 큰 것입니다. 요셉은 이제 형들의 악함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크게 보기 시작합니다. 에브라임은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대속의 은혜는 잊게 하시는 것이라면 그 은혜에서 나아가서 번성케 하시는 은혜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매임에서 벗어나 생명의 열매를 맺는 은혜입니다.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이제는 새 생명의 은혜, 곧 영원한 생명, 부활의 은혜까지 누리게 된 것입니다.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양식을 얻어 생명을 보존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는 영원한 새 생명, 날마다 새롭게 먹이시는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53절로 57절입니다.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마침내 7해 흉년이 시작됩니다. 세상은 굶주리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양식이 넘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가라 말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굶주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복음입니다. 예수에게 가라. 그가 이르는 대로 하라.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신을 생명의 떡으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시대를 살리는 생명의 떡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양식을 구하러 요셉 앞에 엎드린 것처럼 죄와 사망의 기근에 시달리는 모든 영혼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앞에 엎드려야만 합니다. 요셉이 창고를 열어 곡식을 팔았을 때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생명 연장의 사역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십자가 복음의 창고를 열어두고 계십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 와서 사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나라, 모든 죄인, 모든 상처 입은 영혼이 그리스도께 나와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먹고 마시며 흘려보내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굶주린 세상을 먹이시고자 또한 나를 살리시고자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 몸을 우리에게 떡으로 주신 그 은혜 앞에 뭐라 감사를 드려야 할지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눈 우리 모두가 요셉에게 나아갔던 각국의 백성처럼 주저함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수치와 상처를 씻어 주셔서 므낫세의 의미와 같이 잊게 하시고 주님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에브라임과 같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굶주린 영혼들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도 그 생명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영원한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